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시오데이, 우리 하나님의 성교의 이 장으로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그 중에 제1절 주권 수립에서 오늘 강의는 자료 114번, 제 교제로선 구약 상권 236에서 247쪽,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6장 36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은 하나님의 애굽을 향한 혹독한 역사 속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로 애굽 람셋을 출발하여 호레스를 통과해서 가나안으로 향하는 그 여정 숲곳에서 그 해변길 디아마리스라고도 하는데 을 뒤로 하고 홍해길로 그 행로를 변경하여 에담을 거쳐서 홍해에 이르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도착한 이 홍해 해변은 이곳은 당시 믹돌로 알려져 있던 장소를 막 지난 홍해를 마주한 비아히롯이라고 하던 해변이었는데 그곳에 진을 쳤고, 그런데 그곳은 홍해 건너 바알스본이라고 하는 곳을 마주하고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렇게 홍해를 마주하고 진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다시 강판 본성을 드러낸 바로가 군대를 이끌고 뒤를 맹추격해 오는 매우 급박한 상황까지를 살폈습니다. 이 시간에는 그런 사면초가의 급박한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를 갈라 그들을 보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하는 놀라운 홍해도화 사건이 전개됩니다. 홍해도화, 여호와의 영광. 성경 보면 출애굽기 14장 15절에서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모든 군대와 병거와 마병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리니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시더니, 이어지는 본문에서 19절 20절, 이스라엘진 앞에서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함에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서 애굽진과 이스라엘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애굽진은 구름과 흑암이요 백성진은 밤이 광명함으로 밤새도록 저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여기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하시던 하나님 명령의 전개 과정과 애굽지는 구름과 흑암으로 극히 어둡게 되고 반면에 같은 해변에 있던 백성에게는 밤이라도 광명으로 대낮처럼 밝게 되는 그 현상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홍해를 갈라지게 하시던 그 명령의 전개 과정에 대해서 각주 431번입니다. 그는 홍해 바다를 둘로 완전히 갈라지게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이는 모세가 지팡이를 든 손을 바다 위로 내밀고 있는 것만 아니라 바닷물을 가르는 행위까지 그에게 속한 것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을 사용하 바다를 가르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홍해를 쪼개는 일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것일지라도 그 임무는 하나님의 대리자인 모세에게 속한 것임을 이러한 표현을 통해서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름과 흑암으로 갇힌 애굽진과 광명으로 대낮처럼 밝은 그 이스라엘진에 대해서 각주 432번입니다.
당시의 애굽진과 이스라엘진의 상황을 극단적으로 대조해 묘사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 구름과 그 흑암이라고 하는 표현은 구름 기둥에 의해 애굽진이 흑암, 호세크에 휩싸였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 흑암은 애굽 전역에 9번째 재앙으로 내렸던 흑암과 동일한 언어로 호세크라고 하는 어두움, 단순한 호세크인데 이는 단순한 어두움이 아니라 전혀 앞을 분간할 수 없는 깜깜한 흑암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초자연적 재앙을 나타내는 그 호세크, 곧 그 흑암이 다시 쓰인 것은 이 역시 하나님의 초자연적 역사이며 강팍한 자에 대한 징벌임을 강력히 대변하고 있습니다. 만약 당시 애굽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영적 분별력이 있었더라면 하나님 역사하심을 깨닫고 서둘러서 후퇴했을지도 모릅니다. 한편 이스라엘 진에는 밤에도 빛이 있어서 활동하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 구름에서 빛이 나와서 이스라엘 전에 광명을 주었음을 의미합니다. 물론 언어 성경을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그 시기가 밤이라는 것과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라고 하고 있어서 밤에 빛을 비추어 이스라엘을 인도했던 불기둥이 빛을 발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같이 구름 기둥을 사이에 두고 한쪽에는 흑암이, 다른 한쪽에는 광명이 많은 놀라운 광경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그 백성을 보호하고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역사였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진영에는 밤새 빛을 비춰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시고 애굽 진영에는 캄캄한 흑암이 내려서 꼼짝도 하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 출애굽기 14장 21절 31절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음인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그렇게 해서 밤새 홍해를 건너게 되고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모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바다 위로 내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더니 애굽 사람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바다에 수장되니 이로써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나네.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모세를 신뢰하더라. 여기서 갑자기 갈라진 홍해의 바닥을 행진하는 백성들의 그 상황과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경륜하시는 여호와의 경외하심에 대해서 옥스패드 해설을 줬습니다. 먼저 홍해에 갈라진 물길 사이의 그 바닥을 행진해가는 백성들에 대해서 각주 433번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 난 그 길로 가는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질퍽거리는 진흙성일 수밖에 없는 그 바다 밑의 땅을 완전히 마른 땅으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바다를 가른 그 일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계속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세심히 배려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에 이어서 초자연적 이적을 전개하시는 여호와의 경륜에 대해서 각주 434번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명령은 단지 그의 손을 내어밀라 하심이었습니다. 모세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손을 내어 밀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이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물이 다시 흐르게 되는 기적이 뒤따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직접 기적을 일으키도록 명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 명령에 따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에 순종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맞는 신령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바알스본에서 홍해를 도하한 모세와 백성들이 여기서 지금 홍해에 대해서 홍해라고 하는 바다, 이 홍해, 붉은 바다라 해서 홍해라고 하는 이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쭉 435번입니다. 홍해, 레드시, 붉은 바다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성경 얌숲에 대한
개역성경의 번역입니다. 영어역이나 그보다 훨씬 전 주전 3세기 70인경에서도 홍해 에리트로스 탈라사, 에리트로스 탈라사라고 하는 이 홍해입니다. 이에 대해서 다수 학자들은 숲을 민물의 갈대로 보고 갈대의 바다라고 해석하고 갈대의 색깔 면에서 홍해라고 부름직하다 함으로써 홍해도와의 그 이적을 인간적 제고로 재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통일한 의의 다른 용례를 보면 요나서 2장 5절에서 보면 숲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는 바닷말로 풀이 바다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어 숲의 사전적 의미는 인물의 갈대, 바닷말, 해초 등의 뜻이 있습니다. 홍해라고 하는 개념이 갈대를 연상한다라고 생각한다면 역시 바닷말이나 해초 역시 갈대에 못지않은 갈색을 띤 것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이 홍해는 사람들이 건널 만한 민물의 갈대 우거진 그 무엇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붉은 바다인 풍부한 바닷물로 넘실대던 홍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홍해를 도한 모세와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목격하고 찬양할 때 미리암이 춤을 추며 창화하는데 모세의 주도로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하는데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21절 그 노래를 듣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느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기서 나의 하나님과 나의 합이 곧 내 조상의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37번입니다. 먼저 나의 하나님은 지금 자신과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조상의 하나님이라 함은 과거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과 야곱과 언약을 맺으시며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셨던 하나님과 언약적 관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하나님을 부른 두 번째 호칭에서 하나님과 하신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적 관계를 천명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자신의 그 홍해 도하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과거 그들의 조상과 맺으셨던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한 것임을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모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셨던 약속에 따라 이스라엘 번성케 하시고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 지금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사실을 나의 하나님과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반복된 호칭을 드러내면서 신실하신 그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오래전 맺으신 언약도 잊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시며 우리에게 한결같이 은혜를 부어주신 그러한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덮였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초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이와 같은 권능을 베푸신 거룩한 주의 이름 여호와와 그리고 그의 백성을 거룩한 성소에 들어가 하심에 대해서 옥스퍼드에서를 살피고 넘어가겠습니다. 주 438번입니다. 여기서 여호와, 성호,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도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없으신 언제나 존재하시는 자존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는 다른 존재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과는 달리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능동적으로 자존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림 속에는 존재 양식이나 속성에 있어서 변함이 없으시며 자신이 하신 약속을 깊이 읽고 성취하신다는 의미까지 함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이름은 언약 관계를 나타낼 때 주로 쓰이는 이름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속주로서 하나님은 언약의 주체가 되셔서 그 언약하신 바를 바꾸시지 않으시고 영원히 성취해내시는 분이심을 강조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어지는 각주에서 백성을 인도하실 주의 성결한 처소에 대해서 각주 439번을 살피겠습니다.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게 될 가나안이 성결한 곳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첫째,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특별히 택한 곳이기 때문이며 두 번째로 거룩하신 하나님께 택하셨으므로 거룩하게 된 언약 백성 이스라엘 거할 언약의 처소이며 셋째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거룩한 성전이 세워줄 장소이기 때문으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셔서 홍해를 건너게 하신 이를 영적 조소가 되는 가나안으로 이끌기 위한 구속사적 사건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블레셋 거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이놈 방백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성결한 처소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때에 열방이 듣고 떨 터인데 블레셋과 에돔과 모압의 그 모습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먼저 블레셋 족속에 대해서부터 살피는 각주 440번. 블레셋 족속은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오기 전에 이미 에게해의 여러 섬들, 특히 그레데에서부터 가나안의 블레셋 지방으로 이주해 와서 애국과 가사 사이에 있는 긴 해안 지역에 흩어져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출애굽 직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전투하게 되면 낙담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생각할 만큼 매우 호전적이고 침략적인 민족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셈족이 아니라 함의 후손으로서 아리안족에 속한 족속입니다. 이 민족은 후일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 가나안 땅에 대한 경제적, 정치적 주도권을 놓고서 이스라엘과 자주 충돌하며 이스라엘 민족을 끊임없이 괴롭힙니다. 결국에는 알렉산더 대왕 이후에 근거지를 잃었고 다른 민족들과 흡수되어 현재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가나안 땅을 가리키는 오늘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 블레셋이라고 하는 명칭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에돔에 대해서 에돔은 팔레스틴 남쪽에 있는 세일 산지에 거주하던 족속으로서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과거 에서와 그의 일가족은 자신들 소유가 많아지자 팔레스틴을 떠난 후 세일 산지로 와서 본래 그곳에 살고 있던 호르 족속을 제압한 후 그들과 통혼하였습니다. 하지만 애국과 에서가 리브가의 태 속에서부터 다투었듯이 그들의 후손들이 이룬 이스라엘 민족과 에돔 족속은 성경 역사를 통해서로 끊임없이 다투는 민족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모압 족속에 대해서 442번 모압 족속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과 롯의 맏딸과의 사이에서 근친상간으로 태어난 아들인 모압의 후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훨씬 이전부터 사해 동쪽 고원지대에 이미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초원지대를 지나는 왕의 대로를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주로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들이 이스라엘과는 가까운 혈연 관계에 있었으므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지만은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 계속적인 비우호적인 태도 때문에 이스라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게 조처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이렇게 거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람과 어두움이 그들에게 마침에 비침에 주의 팔이 흠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였나이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으로 심으시리이다. 이 노래에서 가나안을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한 그 의미에 대해서도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443번입니다. 가나안 땅을 산이라 한 것은 1차적으로는 가나안 땅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것은 어떤 삶으로 한 가지 특징을 강조해서 그 삶을 전체를 표현한 방법을 제유법이라 합니다.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서 매우 중요한 사건들이 이루어진 장소가 바로 산이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훗날 해발산과 그린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축복과 저주의 말씀이 선포되었으며 또한 할례가 행해졌고 예배가 드려졌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 언약궤가 뽑혀진 곳도 바로 산이었습니다. 특히 시온산은 하나님의 지으신 이름을 두신 곳이며 예배의 중심적인 장소가 되었습니다. 본세의 저자 모세의 노래 속에 가나안 땅을 비유하여 표현한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하면 장차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과 예배 등의 다양한 일들이 이루어질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의 가나안 입성 역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있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초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여호와의 다스림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였더라. 아론의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모세와 백성들을 찬미해 손에 소고를 잡고 창하며 춤추던 그 모세의 누이 미리암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444번입니다. 미리암은 아론과 모세의 누이로서 일찍이 갈대 상자에 담겨져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구하는 큰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광야 여행 동안 아론과 함께 모세를 도운 성경 최초의 여선지자였습니다. 그녀는 하나님으로부터 선지자로서의 은사를 받았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직접적 계시를 받아 하나님 백성을 인도했던 것과는 엄연히 구별되는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보잘것없던 구약 시대 때부터 미리암이나 드보라, 에스더 같은 여성들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또한 초대교회 당시에도 여성들의 교회 참여가 인정되었고 또한 그들의 활동은 매우 활발하였습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시고 그 일들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남성과 마찬가지로 여성들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의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가로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이와 같은 홍해도와 당시의 모세와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노래하던 이 광경은 요한계시록 15장 3절에서 4절에 불 섞인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모세가 부르는 노랫소리가 들리는데 바로 그 장면이 이 홍해도와 장면의 실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에서 들리던 이 홍해도와의 실상인 모세의 노래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각주 446번입니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수르강에 있던 마라에서 마라의 쓴물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바알스본을 발행해서 수르 광야에 이르러 사흘길 동안 물을 얻지 못하고 행진하다가 물을 발견했지만 마셔보자 도저히 마시지 못할 쓴물인지라 그곳 이름을 마라라 하면서 모세를 심히 백성들을 원망할 때에 백성이 그렇게 극심할 때 만난 물이 마시지 못할 물이라 해서 마라라고 한 그 유래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봅니다. 각조 447번입니다. 히브리어 마라는 쓰다, 괴롭다, 근심하다 등의 뜻이 있는 마르에서 유래한 단어로 이 지역은 물이 써서 마실 수 없었으며 물로 인하여 큰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한편 마라는 이스라엘이 건넜던 홍해 남동쪽 약 75km, 수에즈만으로부터 동쪽 약 11km 지점에 위치한 지역으로 오늘날의 아인 하와라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곳 이름을 말하라 하며 모세를 심히 원망하던 때 여호와의 명령대로 나무를 던져 물이 되었더니 여호와께서 율법을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이에 순종하면 모든 질병으로부터 보호해 줄 것을 약속하시고 당신을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계시하십니다. 그래서 나무를 던져서 단물이 됐다는 개념과 마라물이 이스라엘 백성에 비추는 그 의미에 대해서 각주 448번, 449번을 통해서 먼저 던진 나무와 인물 관계에 대해서 각주 448번 모세가 마라의 샘물에 던진 나무는 나무 자체에 무슨 효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기적의 도구로 사용됐을 뿐이고 그 기적을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같은 이적을 통해 하나님은 당신이 이스라엘의 고난과 아픔을 치료하시는 유일한 치료자가 되심을 계시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당신의 자녀로 부름받은 성도의 아픔을 치료하십니다. 따라서 이 나무는 만국을 치료하며 죽은 생명을 소생시키는 하늘나라의 생명나무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각주에서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는 마라의 쓴물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성숙한 신앙 인격체로 만드시기 위해 행하신 연단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예비하신 거룩한 저소인 가나안으로 들어가기에 합당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한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인내와 순종과 자기 부인의 능력을 갖춘 성숙한 신앙인으로 만드시기 위해 연단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시험을 두려워하거나 그 시험에 넘어지지 말고 시험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이기게 하실 것임을 믿고 오히려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시험을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은 멸류관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출애굽기 15장 22절에서 26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시험하실세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여기서 치료하시는 여호와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합니다. 450번 여기서 치료하다 히브리 라파는 구약에서 한 60여 회 정도 나오는 단어이며 창세기 20장 17절에 최초로 나옵니다. 이들은 본문처럼 분사 형태를 띠며 독립용법으로 사용될 때는 치료하시는 자, 곧 의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세운 종 모세를 원망할 뿐 아니라 하나님 자신까지 원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불평의 원인이었던 물을 제공해 주셨고 자신을 모든 질병을 치료하는 의사로 묘사하시면서
순종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든 질병에서 자유케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나라에서 치료하시는 요구를 처음 하고 이제 엘림에 당도하는데 이러한 엘림에서 열두샘들과 70 종려 나무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12샘과 70 종려가 있는 엘림에 이르러 신을 치니라. 여기에서 이 엘림이 이스라엘에 주는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51번입니다. 이것은 수에즈 동남쪽 약 100km, 마라 남쪽 약 10km 지점에 해당하는 오늘날 와디 구룬델 지역으로 추정되며 비교적 비가 자주 왔고 개울과 샘이 많은 오아시스로 비정됩니다. 거기 물샘 12과 종려 70주가 있었는데 이는 이스라엘 제파 12과 70장로에 상응하는 숫자로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곳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광야 같은 이 세상을 여행하는 영적 이스라엘은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많은 것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엘림에서 약간 우리 휴식 후에 엘림을 곧 떠나 신광야에 이르는데 출애굽기 16장 1절에 3절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시내산 사이 신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제10 제2월 15일이니라. 여기서 신광야와 거기 도착한 때가 애굽에서 나와 한 달이 지난 2월 15일이었는데 이렇게 사실 도착한 날짜까지도 세세히 기록해주는 그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합니다. 먼저 452번 신광야는 광범위한 지역을 포괄하는 포괄적으로 일컫는 명칭입니다. 따라서 본절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신광야의 정확한 위치는 추정에 머무른다. 일반적으로는 오늘날 와디 타이베에서 동쪽으로 이르는 산악도를 통과해서 시나이 반도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뻗어있는 황량한 고원지대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한글 개혁성경에 따르면 신광야가 이곳 외에도 가데스 바나 부근의 광야를 가리키는 걸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히브리어 원문상 가데스 바나 부근의 광야는 신광야가 아니라 친광야로 신광야와는 전혀 다른 지명이라는 점을 염두에 두겠습니다. 이어서 출애굽 여정의 일자까지를 2월 15일이라고 합니다. 신광에 도착한 때가 2월 15일이라는 그 일자까지 생생하게 기록한 바로 이 점에 대해서 옥스포드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떠난 날이 1월 15일이므로 출애굽하여 신광에 도착하기까지 꼭 1개월이 소요된 셈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장정만 해도 60만이나 되는 대군이었습니다. 따라서 아무리 많은 양식을 가지고 나왔다고 할지라도 이때에는 양식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본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이르는 여정을 거쳐간 여정을 거쳐간 지역과 시일에 따라 순서대로 기록함으로써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나 오늘날 현대 독자들에게 그 여정을 함께 밟아가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독자들로 하여금 출애굽 과정에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일들, 즉 그 백성들의 원망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에 동참하게끔 하는 효과를 가져다 주기 위해 그렇다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좀 더 생생하게 이스라엘의 출애굽 역사 안으로 우리를 끌어들이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할 때는 그 지명들이나 시일들을 무심히 틀려볼 것이 아니라 그 장소와 시간 속에 참여하여 보다 생생한 감동을 누려보도록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애굽에서 나온 후 제2월 15일이니라 온 회중이 거기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이르되 우리가 애굽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이 온 회중으로 주려 죽게 하는구나 하니라. 홍해에 갈라진 이적 속에서
바닷물 절벽 사이 바닥을 마른 땅을 걷듯이 건너온 백성이 목을 놓아 여호와를 찬양했던 데가 겨우 한 달 정도 되는 때에 여호와시 여호와의 뜻을 묻는 아무런 기도도 없이 마라에서 쓴물을 보고 그리고 이 신광야에서는 식량을 인해서 두 번씩이나 원망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의 인간됨, 곧 나의 나됨이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이때로 부짖었던 백성들 원망에 대해서 옥스퍼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54번에서 455번입니다.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을 좋았던 시절로 회상하는 이러한 말들과는 달리 사실은 애굽에서 강제 노동 고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로 고깃가마 옆에 편하게 앉아 있던 때는 없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떡을 배불리 먹을 수 있을 만큼 풍족한 생활을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과장된 말로 애굽 생활에 대한 향수를 토로하는 것은 적은 양식이라도 먹을 수 있었던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이 더 나았다라고 하는 한심스러운 노예 근성을 그대로 다시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여호와의 손에 죽었으면 오히려 좋았었겠다라고 하는 그런 원망에 대해서 각주 455번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친 바로 그 여호와의 손으로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나 계신 은혜로운 여호와의 손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단순히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을 표현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을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원망으로서의 그의 은혜를 저버리는 참으로 배은망덕한 망언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진정 지도자로서 헌신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배반인 동시에 매 재앙 때마다 그들을 보호하시던 은혜로운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배반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백성들의 원망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일용할 양식을 제공하시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통한 시험규례, 만나기를 주시는데 각주 16장 출애굽기 16장 4절에서 5절 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그들이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여기서 여호와께서 백성들을 인도하시면서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지만 작은 고난만 닥치더라도 거듭거듭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그렇다면 이제부터 양식으로서 매일매일 시험하시겠다 하십니다. 오스포드는 이 시험을 일용할 양식의 시험이라고 합니다. 주 456에서 457번입니다. 우리는 본문의 세상 물질에 대한 욕심을 버리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적절한 때에 공급해 주시는 분이시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맡기면 매일의 양식을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일용할 것만을 구하라고 기도하는 본을 보여주셨고 더 나아가서는 먹을 것이나 입을 것 등을 구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물질을 소유했다고 해서 그것을 죄라고 단정 지을 수까지는 없습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물질을 소유한 성도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문제입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것을 잠시 위탁받은 청직에 불과하므로 하나님 뜻에 맞게 물질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만을 구하라고 하심에 대해서 다음 각주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본문의 말은 매일매일 하루 분량의 양식을 거두는 일이 그렇게 단순하고 쉽지만 않은 일임을 시사하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양식을 거두는 노동이 힘들다는 말이 아니라 하루 분량의 이상의 양식을 거두고자 하는 인간적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어렵다는 말씀입니다.
더욱이 하루 분량을 거두었을지라도 다음 날을 위해서 그것을 남기거나 6일에 안식일을 안식일을 예비하여 이틀 분량을 거두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안식일을 범하는 등 만나와 관계된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못해서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을 입증하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 쉽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적 욕심이 우리의 바른 신앙생활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6절 나오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모습이 우리 자신 속에는 없는 것인지 항상 살피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거듭된 양식 공급 약속과 백성들의 조급성에 대한 책망이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16장 6절에서 8절 모세와 아론이 온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였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원망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에게 원망하느냐? 여기서 우리가 누구한테 우리를 대하여 원망하느냐고 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모세의 그 말에 대해서 원어적 그 뉘앙스를 옥스포드 해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458번입니다. 우리가 누구한테 왜 나흐누마 히브리어에서 사람에 관계된 의문사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me라고 하는 히브리어로서 영어에서 who, 누구와 같이 단순히 사람의 신원을 묻는 의문사가 하나 있고 둘째로서는 지금 본문처럼 마라고 해서 히브리어 마라고 해서 히브리어 what과 같이 사람의 속성이나 정체성을 묻는 의문사 이렇게 둘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본문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데 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것으로 자신들은 단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 명령에 따라 행하는 사람에 불과하다는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자신들에 대한 원망은 곧 자신들을 세우신 하나님에 대한 원망임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하는 말인 것입니다. 또 가로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한 너희 원망하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냐? 너희 원망은 우리가 아니라 여호와를 향함이라. 이렇게 드디어 회중 앞에 여호와 영광을 드러내시는데 출애굽기 16장 9절 12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을 온 회중에게 여호와께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서 너희 원망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그래서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라는 의미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459번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함은 곧 순종과 헌신의 자세로 나아감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본문은 단순히 공간적 접근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마음을 하나님께 향하고 겸비한 자세로 나아간다고 하는 상호 관계적인 측면에서 접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분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인간의 모든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오늘날 우리도 일상의 삶에서 많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재정 문제, 자녀 문제, 진로 문제, 직장 문제, 신앙 문제 등등 우리가 직면하게 되는 여러 문제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길과 진리 되시며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을 대신져 주시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 말을 듣고 아론이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며 그들이 나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하시고는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 규례를 이루시는데
먼저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시키기 시작합니다. 출애굽 16장 13절 15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여기서 먼저 하나님 공부하시는 메추라기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460번입니다. 메추라기는 짧은 날개와 작고 둥근 머리와 통통한 몸집을 가진 꾸엄과 철새입니다. 이 메추라기는 팔레스타인을 중심으로 봄에는 아프리카에서 때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왔다가 가을쯤 아라비아와 시리아 쪽으로 이동해 겨울에는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이 메추라기 떼가 이스라엘 진영에 내린 것은 단순히 철새 이동에 따른 자연현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애굽의 메뚜기 재앙을 몰고 오실 때처럼 초자연적 능력으로 바람을 일으켜서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오신 것입니다. 약 200만이 되는 그 무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치고 있는 진영 위로 갑자기 올라오는 메추라기 떼의 모습은 참으로 장관이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 떼의 규모가 하루길이나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 약 90cm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 떼의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메추라기는 40년간 내렸던 만나와는 달리 단지 1개월 동안만 내렸다고 하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먹게 하신 양식이라 하더라. 여기서 처음 보는 현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놀라서 이게 무엇이냐 라고 백성들 서로 묻는 그 물음에 대해서 파리스 종합 축석의 해설을 듣겠습니다. 462번입니다. 파리스 종합 축석에 따르면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만후라고 하는데 여기서 만은 어문사로서 무엇이라고 하는 뜻이며 후는 3인칭 남성 단수 인칭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이냐 되는 것인데 직역하면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음식을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하는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해서 그대로 명명했습니다. 한글 개혁 성경이 만나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만입니다. 70인경은 이를 헬라어로 음역하면서 만으로 표기하였지만 민수기 이후부터는 만나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불리는 만나는 70인역에서 유래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주로 일용할 양식을 채취하는 그 규례에 대해서 하사하십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20절.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각 사람 식량대로 거둘지니 곧 너희 인수대로 매 명에 한 화멜씩 취하되 그 사람이 그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취할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지만 오멜로 되어본 적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도감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규정하신 대로 만나를 채취하게 하시고 그때의 양의 척도가 되는 도량행에 대해서 각주 463에 463을 살펴서 옥스퍼드의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사람을 위해 거두게 하신 만나의 양에 대한 그 비례성, 많게 거두어도 다 똑같이 거두은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지만 오멜로 되어 보니까 거둔 자도 어,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그렇게 남음이 없다라는 바로 그 비례성에 대해서 463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각 사람이 그가 먹을 수 있는 양에 비례해서 만나를 거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양의 만나를 허락한 것이 아니라 각자의 식량을 고려해서 적절한 양을 자율적으로 거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상태를 고려하신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이어 만나를 채취한 토랑형 오멜에 대해 살펴보겠는데 464번입니다. 오멜은 원래 곡물 한 묶음, 한 단, 한 못이라고 하는 또는 곡식의 양을 측정하는 조그만 토기 사발을 의미했습니다. 점차 물질 부패를 재는 단위로 정착되면서 약 2.34리터를 가리키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그와 같이 정확한 양을 의미한다기보다는 곡식의 양을 측정한 토기사발로 봄이 마땅합니다. 왜냐하면 각 사람의 식량대로 한 오멜씩 거두라고 하는 지시에 비추어 보아서 한 오멜을 정확한 도량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한 오멜씩 거두었지만 그 양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했다는 말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더욱이 오멜에 채워서라고 하는 내용에서 오멜은 분명 정확한 양을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포기 사과를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한 대 조금 넘는 한 오멜은 대략 10분의 1 에바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모세가 이르기를 누구도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청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노하니라. 여기서 오늘 거둔 것을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한 모세의 권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465번입니다. 아침까지 주지 말라 하는 것은 계명 차원에서의 금령이 아니라 금지 명령이 아니라 모세의 소망 차원에서의 권면입니다. 남겨도 죄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기지 않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가 안식일을 범한 때에는 계명과 율법 차원에서 심하게 책망하시지만 남기지 말라고 한 모세의 명령을 어긴 것에 대해서는 별로 말씀이 없으십니다. 그러나 신학 차원에서 볼 때 본문은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바로 내일의 삶, 특히 의식주 문제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뢰하라 하는 것인데 사람들은 내일을 계획하며 삽니다. 재물이든 권세든 그 계획을 이루어 성공하면 자랑으로 여깁니다. 그러나 모두 허탄한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오직 주의 뜻대로 선을 행함만이 진정한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비추어 그것은 오히려 벌레들이 끓고 심한 악취를 풍긴다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안식일에 만나를 거둔 우매한 멋사람이 생기는데 출애굽기 16장 20절에 30절 제7일에 백성 중 몇이 거두러 나갔다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내 계명과 내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온 몇몇 백성의 완악함과 아직 계명과 율법을 계시하시지 않은 때에 여기서 계명과 율법을 언급하시며 책망하신 여호와의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시 아래 각주에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펴듣겠습니다. 먼저 각주 466번. 먼저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간 일에 대해서 각주 466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제7일은 여호와께 드려야 할 거룩한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만나를 거두지 못하리라 반복해서 분명히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스라엘 백성 중 일부가 안식일에도 만나를 거두러 나가는 중대한 불순종에 대한 책망 중에 계명과 율법을 언급하시고 있는데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다음각조 467번 여기서 말하는 계명 이 미츠와는 명령하다 라고 하는 차와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유래한 명사이고 또한 율법이라고 하는 토라는 가르치다 야라에서 유래한 명사입니다. 따라서 아직은 신의 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받기 전이니 여기서 이 본문에서 계명과 율법이라기보다는 나의 명령과 나의 가르침을 어느 때까지 지키지 아니하려느냐라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들어갑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제6일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제7일에는 아무도 그 초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제7일에 안식하니라. 그런 후에 만나와 관련된 기타 사항이 요약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36절. 이스라엘이 매일 아침에 받아 먹은 양식을 만나라 하며 여호와께서 만나를 오멜에 채워 대대손손 보이기 위해 관숙해 하시니 모세와 아론을 명해 항아리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대대로 관숙해 하며 증거판 앞에 두더라.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40년간 만나를 먹었는데 오멜은 에바의 10분의 1이다. 여기까지 우리는 제2편 제사장 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 나라 주권, 그중에 제1절 주권 수립에서 비아히로답 해변에서 여호와의 영광 중에 홍해를 도하해서 바알스본 해변에 올라와 온 백성이 여호와의 영광을 찬미하고 떠나서 마라에서 치료하신 하나님 여호와 라파를 체험했고 엘림을 거쳐 흰 광야에 이르러 여호와께 이후 40년간 일용하게 될 양식 만나를 받게 되고 매일의 양식을 여호와께 의뢰하는 율례를 받는 장면까지 소위 일용할 양식의 율례를 받는 장면까지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은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에 이른 때의 이야기로부터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항상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